이 요단강에서 헤스본 그 헤스본 지역을 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인 그 가나안 땅 정복의 그러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먼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롭게 지내갈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하지요. 하지만 시온 왕은 이 모세의 이 평화의 제안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을 갖고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30절 말씀이죠.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염원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완고하고 지금 본문처럼 성질을 거세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시온 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목적을 두고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과 그 뜻을 실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의 그 완고함과 그에게 있는 성질의 거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온 왕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시온 왕이 그 마음의 완고함과 성질의 거셈이 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재앙을 내릴 때 그 모세가 간곡히 요청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오늘 시온 왕도 그렇고 바로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상황들을 섭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시온 왕이 완고하게 된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섭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해석하는 안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을 봐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해석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그런 섭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해석해 나가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일의 배후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일에는 우리가 좋아서 기대하고 받아들일 만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어떤 사실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믿는 우리로서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과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비든 가뭄이든 풍년이든 흉년이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전체를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은 악을 조장해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섭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모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됐다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뭔가 신비하고 뭔가 초월적이고 뭔가 좀 그냥 일상과는 다른 어떤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영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이 세상의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영적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생활도 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도에벨트라고 하는 학자는 신앙이 곧 종교다. 삶이 곧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사실 치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군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힘과 용기죠. 힘이 있어야 되고 용기를 가져야 돼요. 힘을 키우는데 용기가 없어서 사기가 꺾이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사기는 좋고 용기는 있는데 전혀 힘을 키우거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의욕만 넘치지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군사에게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1절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용기와 힘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힘을 내야지, 내가 용기를 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움직여요. 내가 보이는 것이 지금 나를 아주 그냥 휘덮을 정도로 강한 힘이라고 하면 우리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거기에 주눅이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힘과 용기의 근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그대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취해집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면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래요.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32절처럼 두렵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이 상대의 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헤스본의 이 모든 백성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대적하는데 사람이라면 어찌 두려움이 안 생기겠습니까? 신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큰 장애물과 벽이 내 앞에 떡 하고 가리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면 거기에 우리가 저절로 우리 몸이 멈칫하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이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가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나 혼자만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당연히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33절을 현실로 체험하게 되는 유익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항상 주어는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가 아니고요.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헤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철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받은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또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걸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늘 우리의 간증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표현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전에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설사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해서 믿음의 도전을 했는데 혹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때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가 그렇게 칭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응답하여서 순종으로 반응했는데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거예요. 혹 거기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어쩌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의 은혜는 우리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그 일의 결과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보는 거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섭리를 선하게 이루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안다라고 그것이 끝인 양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해야 되는가? 이것이 섭리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자세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전에 되어질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들을 주셔서 그 일의 결과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질병이나 돈이나 자식 때문에 곤경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저절로 멈칫하게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나 그러나 완전히 주저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공격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도전을 감행해서 나가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결국 그 모든 곤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하는 기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어떤 상황 때문에
멈칫하게 되고 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만 보느라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고정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체험도 실감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더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